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심으로 우리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관심, 삶의 관심, 인생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보기가 참 민망하고 안타까울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살만하면 별로 그런 생각 안 가져요. 먹고 살만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관심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육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 육적인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영육간 중에 영적인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자동차가 가장 앞선 자동차 회사이고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뭐 중국에 가나 미국에 가나 선진국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까지 가도 우리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와 또 그 현대차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합니다. 현대를 창업하고 이끌어오셨던 정주영이라는 그 고 정주영 회장 이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가 차가 없을 때 그분이 외국에서 포니를 사다가 뜯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해서 오늘날 각종 여러 가지 모양의 차들을 만드는 그러한 세계적인 기업이 된 현대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하루에 수십 대씩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차를 잘 만들어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연료가 없으면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가 공장에서 나오는 날부터 중고차가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격이 떨어져서 나중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새 차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시동도 걸어보지 않고 한 바퀴도 굴러가 보지 않은 차 놓고 이거 새 차야 새 차 가격 내놔 그러면은 누가 새 차 가격을 주고 사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야 이거 나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이거 중고지 이게 뭔 새 차냐. 겉은 멀쩡하게 생겼지만은 속에 있는 부품들은 다 녹이 나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연료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굴러가지 못하고 운행을 못하는 그런 차는요 쓸모가 없는 차인 겁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요즘 비싼 차 많지 않습니까? 뭐 1억이 넘는 차도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싼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름 넣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배터리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육적인 면에서 충만하고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또 속에 있는 내면의 것들이 바르게 되어야 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많이 있죠. 귀신도 있고요, 마귀도 있고요. 부정한 것도 있고 악도 있고 선도 있고 많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부분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면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이 그 계획과 생각대로 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에게 영혼의 문제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어떤 아줌마가 그랬다 그러죠. 차를 막 몰고 가다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팍 꺼졌어요. 왜 고장났나? 왜 이러지?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탁 꺼져. 제가 어저께도 새벽기도 김미애 집사님 태우고 오다가 보니까 우리 동네로는 지하차도를 지나와야 되는데 지하차도 한 중간쯤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어떤 차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죠. 아니 우회전해서 싹 돌아서 그 내리막길이 지하도니까 내리막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반대편 올라가잖아요. 내려가는 길인데 샥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가운데 차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편에 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살짝 추월해서 사고 없이 지나왔습니다만은 이 아줌마가 길목판에 차가 딱 서니까 놀래가지고 이 차가 왜 이러지? 그만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차가 서니까 길판에 둘 수는 없고 내려가지고 차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어떻게 차를 길 옆으로 빼야 되니까 내려서 밀라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쫓아와갖고 아줌마 뭐 하는 거냐고. 차가 고장이 났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순경하고 둘이서 끙끙거리면서 밀어서 막 갔을 때는 순경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아줌마 지금 기름이 한 방울도 없네요. 자기 차가 기름이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몰고만 다닌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는 가니까. 운전할 때 보면 잘하는 사람이 후진할 때를 보면 딱 압니다. 앞으로만 갈 줄 아니까 그냥 운전 연습 겸 또 자기 이제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왔는데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보 운전 때 보면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그 앞에 있는 계기판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바늘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 신경 쓰다 보면 운전에 방해를 받죠.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앞에 이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차가 들어오는 걸 피할 수도 없고 또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만은 아무리 훌륭한 차도요, 아저씨가 몰든 아줌마가 몰든 나이 먹은 사람이 몰든 젊은 사람이 몰든 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차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수억짜리 차라 할지라도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는데 영적인 것이 잘못되면요, 우리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 해서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요, 바른 생각 안 됩니다.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말해 여호와의 생기가 그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산 사람이 되고 정상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인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행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시험에 들고요, 그릇된 신앙이 될 때는요, 이 영적인 부분을 잘못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면 절대 우리 인간은 그릇된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자동차로 얘기하면 핸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갖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의 관심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 속에서 계시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기 우리랑 100m 거리,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썼고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누가 오면요, 그냥 편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좀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좀 대화라도 하고 얼굴에도 보고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 무조건 다 의심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병이 걸렸나 안 걸렸나. 요즘 몇십만 명씩 여러분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래요. 4사람 중에 1사람은 다 코로나 환자다 그러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수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 병든 간에 병자 아니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환자라는 의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환자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우리 영적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거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이 되려면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성령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제가 그냥 진단받는 우연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와서 내 자리를 빼앗아간다. 여러분 마귀에게 내 신앙의 자리를 빼앗겨 보세요. 마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교만과 욕심, 의심 속에 계속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그 성경 우리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유다에게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은.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은 유다는 어떻게 해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을 파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룟 유다 얘기하면요, 욕할지 몰라요. 죽일 놈이니 뭐 이렇게 욕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생각, 뭐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러십니다. 딸이 돈을 참 잘 벌고 생활에 불리한 딸이 있습니다. 엄마, 절 바뀌었으니까 우리 집 한번 놀러 와요. 데리고 저 백화점에 가서 500만 원짜리 옷을 사드립니다. 캐시미어로 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샀는데 온전히 수제품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비싸고 고가고 마치 날개처럼 가벼운 옷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고맙다, 우리 딸내미밖에 없어, 그러면서 다 갖고 오셔서 그 옷을 자기 주변에 있는 젊은 애기 엄마에게 줬어요. 애기 엄마, 우리 딸내미가 옷을 하나 사줬는데 내가 보니 애기 엄마가 딱 맞을 것 같아. 애기 엄마는 그 옷을 보는 순간, 아니 이렇게 비싼 옷을 왜 저를 주세요? 그냥 우리 아주머니가 입으세요, 할머니가 입으세요. 아니야,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보장 나도 몰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사주는 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는데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몇 번 입겠냐. 그 비싼 옷을 밥 먹을 때 입고 앉아서 먹겠어요, 여러분? 어디 친구도 만나고 결혼식이나 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입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365일 특별한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어요? 결혼식 있으면 몇 번 있겠어요? 이분은 이 옷이 옷장에 그냥 걷어놓고 묵은 옷이 되고 쓸모없는 옷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비싼 옷을. 그래서 그 젊은 사람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몇 번은 거절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말하니까, 그럼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옷을 꼭 입겠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좀 바쁘니까 애들 유치원도 데려다 줘야죠. 학원도 데려다 줘야죠. 가끔 학교도 쫓아가야죠. 친구들도 만나러 가야죠. 저도 가끔 우리 동네에서 보면 카페에 젊은 20대 애기 엄마들이 몇몇씩 모여서 옹기종기 얘기할 때가 있는 거 봤어요. 애들 학교도 데려주고 학교 등교시켜놓고 자기들 엔조이 시간을, 커피를 마시며 뭐 인생을 논하는지 수다를 떠는 건지 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 좋은 옷을 입고 갈 때마다 가면 친구들이 칭찬하거든. 야, 너 이 옷 얼마 주고 샀냐? 누가 사줬냐? 갈 때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애기 엄마는 그 옷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많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할머니가, 자기 그 주인 할머니가 준 옷인데 줬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옷처럼 입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옷 때문에 칭찬을 엄청 듣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입어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겉에만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그 영혼까지도 아름다운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라고요? 면류관이라고. 우리 지방의 교회 중에 이번에 지방일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꾼 개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신서소문교라고 저기 신정동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 이름을 멸류관 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보고 멸류관 교회요?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래, 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최고의 믿음의 표시인 멸류관,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내릴 수 있는 그 멸류관, 그게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그 멸류관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랑인 멸류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영혼을 붙잡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만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네 자유의지로 살아가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네.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오. 그렇게 창세기 보니까 우리 인간을 좋게 만드셨고 지금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인생 살다가 보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의학적으로도 잘 모르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잘 모르고 과학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는 변화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문득 우리가 알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몰랐던 걸 경험하게 되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길을 걸어가다니까 눈썹에 물이 튀어가지고 눈썹에 저기 비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눈을 타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눈썹이 없었으면 비가 안 누를 텐데 그렇게 그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룻밤 자고 났더니 눈썹이 쑥 다 빠졌어요. 걸음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빗물이 들어갔더니 눈썹을 타고 눈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러겠지? 그래서 눈썹을 빠진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또 비가 와서 지나가다 보니까 눈썹이 없으니까 비가 더 많이 들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제서야 눈썹은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에게도 젖꼭지가 달려있는데 왜 달려있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신혼 부부인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디 기도한다고 기도원 가셨는데 어린아이가 계속 울더래요. 엄마 없으니까. 엄마 체온을 못 느낄까 우는 것이고 배고프니까 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젖꼭지에다 아이를 한 번 물려봤대요. 그랬더니 안 울더라는 거예요. 걔가 젖이 나오는 건지 안 빠져꼭지인지 몰라요. 그냥 엄마 거랑 비슷한 거 주니까 물고는 쭉쭉 빨면서 말할지도 아빠 맛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느끼는 것도 많은데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셔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못된 사람 만나면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안 보면 속이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또 때로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이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돈 없을 때 돈 있는 사람 붙여주고요. 힘 약할 때 힘 있는 사람 붙여주고요. 나이 먹으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시고. 근데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드셨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는 니만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네 멋대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뒀더니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죄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너는 이 교회 성도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르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부어줬어요. 최초의 교회의 성령 기름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이다라방,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기름 부어짐으로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4월 10일까지 사순절 기간이라고.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힘쓰고 이를 앙당 물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영혼 속에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가 주님 물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음이 생겨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자꾸 변명하고 도망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 바다 끝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어딜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요나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도망가도 여러분 다 끝까지 쫓아가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놈 어디를 도망가느냐? 너 니네왜 갈래 안 갈래? 결국 하나님 보내셔서 니네의 성을 금지시키시고 회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없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 잘 나가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때려치워버리잖아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인간적인 본능. 제가 우리 남자분들요, 제일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담배 문제가 있어요. 담배를 한번 배우면 중독이 되어서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금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거기에 이용해서 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근데 이 금연 문제 1년에 한 번씩 꼭 끊는데 연초가 되면 그랬다 1월 달 넘기지 못하고 다시 피우고 다시 피우고 제가 살던 곳이 서울의 화양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건국대학교 있는 옆이 살았는데 거기 이제 광진구 저 거기가 그러니까 광진구 이제 성수동 쪽에 있는 장로교에 다니는 분인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대한수돈 철원에 있는 대한수돈에 금식 기도하려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옆에 방에 남자 3분이 오셔서 참 열심히 기도해요. 그분들이 참 얼마나 기도를 결심하고 하는지 밤 11시 되면은 성전에 가요. 대한수도원 범성전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교회 한 10배 정도 돼요. 여기서 보면 저 끄트마리가 100m 그거 같아요. 멀리 보입니다. 그 큰 성전에 이 세 사람이 옹기종기 올라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 찬송기도 통성기도 너무 애절하게 기도를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남자 3분이서 자기들이 담배 끊는 게 이번에 목표래.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해. 그래요? 내가 기도를 같이 해드릴게요. 열심히 기도 한번 해봅시다. 3일, 4일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담배를 드디어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끊었냐고. 끊었대요. 그럼 담배 한번 피워보세요. 그랬더니 담배를 한 모금도 빨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배 냄새만큼 구역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3분이 응답을 받고요. 집에 가는 날 저는 이제 옆에서 있다가 그 소리 듣고 더부사리로 집에 갈 때 끼어서 왔죠. 차비 안 들이고 집에까지 왔어요. 화양동하고 그쪽 옆이니까 그 사람도 있는데 길에서 여기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려가고 집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못 피게 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사람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심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 하라 그러니까 야 내가 이번에 한번 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굴 돕겠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 12제자가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도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은 우리 육신 속에 계시면서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 우리 영혼은 병든지도 모르면서 병듭니다. 시험에 든 거는 그 명백한 증거고요. 교회 가려고 하는 주일 아침에 교회 가기 싫어지는 마음 드는 것도 병든 거예요. 위가 나쁜 사람은요, 음식 보면요, 겁이 나요. 먹기 싫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요, 입맛이 막 땡기거든요. 반찬 묻히기도 전에 막 먹어요. 그래갖고 취나물하고 그 양념하고 따로따로 먹는다 그러잖아요. 묻혀서 먹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요, 믿음이 쫙 이 믿음이 병들면요, 주변이 먼저 보여요. 세상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요, 하나님만 보이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걸어갔는데 파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바울이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영적인 영혼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40일 동안 빠지지 마시고 꼭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꼭 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제공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거 여러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없는 거 신앙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욥기서 보세요. 여러분 물질 없어진다고 신앙 뺏겼어요? 아니죠. 믿음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지. 사도 바울은 병든 영혼 되지 않기를 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정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가는요. 여러분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보면 딱 표시가 나요. 젊어서부터 정상적으로 열심히 다해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사람은요, 이제 육신의 기운이 쇠어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돼도 그 사람의 영적인 총기는요, 여전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절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행동은 둔해지고 말은 어눌해지고 생각은 늦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다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아픔,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치료받고 평화를 누리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시대로부터 찾아온 내게 신앙과 삶의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른 믿음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마음에 담아갖고 쓰여갖고 그냥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 개팔자니 상팔자니 요즘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럽니다만 어쨌든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못하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축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속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떻게 예일교회는 붕했대? 비밀이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여러분은 다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비밀을 아셔야죠. 우리가 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밀이야. 예, 피자 한 판 사주면 조금 알려주세요. 새벽 5시에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맛있는 불고기 사주면 새벽 기도까지만 얘기하세요. 네. 네, 5만 원 이상 되는 뷔페 사주면 생각해 본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근본 사수절 기간 동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 만나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